서울 광나루에 있는 그 장신대에 가면 입구에 7층짜리 기도탑이 있습니다. 그 기도탑에는 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통성 소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사람, 또 주여 삼창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오죽하면 이 주변 아파트에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밤 10시 이후로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전도사님 한 분이 아주 큰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야, 저 학생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알고 보니 같은 과에 그 이은혜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을 좋아해서 그렇게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서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소리가 또 기도탑 밖으로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그 김지혜라는 여학생을 좋아하는 전도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몇 달 뒤에 이번에는 나라를 주옵소서, 나라를 주옵소서라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했더니 교회 음악과에 다니는 장나라라는 여학생을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왜 나라는 제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를 생각해 보거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라는 절대로 너에게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나라와 또 민족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한반도와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평화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자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는 3525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인 3239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인류는 이 평화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늘 전쟁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평화의 순간을 맞이하였고, 그 평화의 시간마저도 다음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 전쟁과 내전과 테러와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과 일본의 분쟁, 또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내전,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유혈 사태, 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 등 매일마다 뉴스를 켜면 분쟁과 갈등과 폭력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의 100명 중에서 1명은 난민이라고 합니다. 전쟁과 내전과 또 재난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집과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8,24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또 자연과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도 날로 더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회는 또 어떠합니까?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는 7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과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도 그 골이 날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대와 이념의 갈등, 또 성별과 계층 간의 갈등은 날로 더 심해지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승자 독식과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꿈꾸는 것 자체가 어쩌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의 평안과 또 마음의 안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평화 없는 세상 일에는 아예 마음을 닫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의 심리적인 평안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깨어지고 단절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완전한 조화와 하나됨, 본래의 충만함과 온전함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 샬롬이 구현된 세계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듯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는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제가 유년 시절 그 주일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는 이 노래를 자주 불렀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후렴구가 다음과 같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복음성가를 지은 목사님이 오소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연히 접하게 된 이 히브리 노래 가락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다가 문득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972년에 이 곡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 나라의 정세를 생각하면서 정말 참 사랑과 평화의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그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도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특히 이 나라가 전쟁의 위협으로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주전 8세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무서운 속도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주변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이 반아수르 동맹의 힘을 더 규합하기 위하여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함께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며 이를 거절했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하여서 너희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선포했지만 아하스는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아수르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강하게 책망하고 장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1장에 접어들어서 이사야는 유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와서 정의와 평화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줄기라는 것은 단지 나무의 줄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나무가 잘리고 베어져서 밑둥만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부러지고 잘려나간 당시의 다윗 왕조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차 그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아있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이새의 후손 중에서 장차 새로운 이상적인 통치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모두 6종류의 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력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 모든 목록들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필요한 덕목과 자질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략은 나라의 정책을 기획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재능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다의 왕 아하스는 주변 나라의 눈치만 보고 강대국의 힘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와 능력, 도움으로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지도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세상 지도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억울하게 재판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그 눈과 귀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이제 4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이상적인 통치자는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바르게 심판하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에게는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 즉 권위 있는 판결로 악인들을 징벌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장차 오시는 그 이상적인 왕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공의와 성실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며 통치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장차 오시는 이상적인 통치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새로운 통치자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당시에 그 많은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지도 않았다라는 그러한 비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당대에 정의롭지 못한 유다 사회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고발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역겨워하신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속에서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 성전에 나와 아무리 거룩한 척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타락한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말로 꾸짖으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러한 사회와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장차 오시는 이상적인 왕, 즉 메시아는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횡포를 벌하며 사회의 그 정의와 공의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사람들 간의 그러한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평화의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장차 그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동물 또 피조 세계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러한 평화의 세계를 또한 노래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새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굴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밥을 먹고 또 어린 아이들이 그들을 이끌고 다닌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암소와 곰이 함께 친구가 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 존재하는 그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무너지고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사나운 짐승들을 몰고 다니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동물 세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 세상에 대한
비유와 은유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는 세상 속의 강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어린이와 염소와 송아지는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키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면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세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타당하고 또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장차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면 인간 세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동물과 피조 세계가 완전한 평화와 샬롬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깨어졌던 창조 세계의 질서가 모두 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동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창조 당시를 떠올려 보면 창조 당시 에덴 동산에서 인간도 동물도 모두 그 초식만 하고 육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로 육식이 허용되면서 이 적자 생존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가 먹고 먹이는 그 먹이사슬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세계가 오면 이제 그 모든 적대적인 관계, 경쟁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사나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 뒹굴고 놀고 곰과 소가 함께 친구가 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세상, 젖대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그 산행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깊은 숲속을 지나다가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쳐나와서 정말 너무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날 토끼와 자기 자신 중에 누가 더 놀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토끼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크고, 또 토끼가 제 집처럼 드나드는 그 길에 낯선 존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사실 사람이 놀란 것이 아니라 더 놀란 것은 토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더 작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토끼보다 더 작아지면 토끼가 나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았을 텐데,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더 작아져야 되겠구나, 토끼보다 더 작아져야지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다라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자에 속하는 그 이리가 자신의 포악성과 야수성을 버려야지만 양을 잡아먹지 않고 양과 함께 더불어 뒹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리는 모두 다 내어 쫓고 양들만 존재하는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서로의 힘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로가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자와 소 중에서 누가 변해야 됩니까? 소는 어차피 풀을 먹으니 상관이 없지만 사자가 자신의 그 육식성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더 센 사자가 자신의 식성을 버려야지만 소와 함께 같은 자리에 식탁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사가 무언가를 물어뜯고 독을 내뿜는 그 포악성을 포기할 때에 젖먹는 아이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약한 사람 곁으로 다가서고 또 약자도 강한 자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에 평화로운 관계가 일어나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할 때에 아무도 서로를 해하거나 또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옴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와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의와 성실로 나라를 다스리실 텐데 그의 통치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파괴되었던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서 참된 평화와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에 나왔던 이 평화의 세상은 언제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모든 적대감을 몰아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과 장벽을 허무시고 모든 세상과 인류와 만유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이사야 11장의 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아직 최종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까? 먼 미래에 이루어질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일만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고 그분의 일과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만유가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꾸시고 그 평화의 세상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일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자가 그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일구는 일에 더욱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함을 먼저 몰아내고 일상에서부터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저절로 가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와 만물의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낮아져야 합니다. 남들과 끊임없는 적대적인 그 생존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을 더욱더 배려하고 그들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는 눈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며 깨어지고 파괴된 이 땅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일에 또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짐승들의 세계와 같은 이 정글 같은 세상을 평화의 나라와 샬롬의 세계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또 그 평화의 나라를 앞당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함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일상에서부터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참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의 세상을 미리 앞당겨 살아내며 보여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